수기도 오신 우리 감정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을 보살피시면서 이 추위를 물려갈 만큼 힘차게 하나님에게 우리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찬양을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보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말씀 앞에서 경배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
저희가 지금 VIP 전도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처럼 저희도 한 영혼을 두고 기도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기억하며 이 시간에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VIP 전도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만날 자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을 들을 자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드렸을 때에 그 말씀이 마음에 심겨져서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님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VIP 전도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시간에 이 귀한 영혼을 위해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그 영혼들을 통해서 만나야 할 자를 만나게 하시고, 그 영혼들이 하나님, 우리가 그 복음을 들을 자의 복음의 길을 열어주셔서 복음의 눈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그 복음을 들었을 때 그들이 그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주 옆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또한 그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 나는 주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의 구주로 옵시고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영혼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사는 없는 발걸음이 아름답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이여, 그들의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에 주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 임재하셔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말씀과 예배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영들을 함께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수요 예배로부터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과 행함 없는 믿음으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여 거짓된 모습을 살아갈 때가 많은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공유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마음에 늘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아무런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세상을 능히 이기며 승리하는 자녀들로 세워주시옵기 원합니다. 늘 예배를 사모하며 말씀을 듣기 힘쓰는 그런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세상의 어떠한 유혹도 능히 이기며 담대히 믿음으로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감중기를 세워주시고 120주년 기념을 맞이하여 아버지 분리 개척을 하고자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적하게 은혜 가운데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모든 성도들이 함께 아버지 한 마음으로 잘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1월 19일은 VIP 초청 주일로 주님의 전을 떠난 주님의 자녀들과 성도 주님께서 예배해 주신 영혼들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고 나는 축제가 아버지 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충만한 그런 축제가 되게 하옵소서. 감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추수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동안에 뿌린 사랑의 씨앗들이 열매를 맺는 기쁨이 충만한 추수의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보혈의 십자가 의지하여서 나왔습니다. 주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들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아버지 담임 목사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길 원합니다. 많은 사역들로 인하여 지치지 않도록 아버지께서는 함께해 주시고 어느 곳을 나아가더라도 너의 불꽃 같은 농종자를 지켜보아 주셔서 어떠한 곳에서도 주님 기뻐하시는 아버지 목사님으로 세워주실지 믿습니다. 아버지, 또 이 시간에도 우리 강진호 목사님 더욱더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늘 강건한 육신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맡겨두신 사역들을 잘 감당케 하시며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잘 전하게 하셔서 모든 성도들이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들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영혼도 함께 하시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조인성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VIP 초청 잔치 릴레이 기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꼭 요일별로 속해 있는 목장 확인하셔서 매주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 나눔 봉사대가 오는 토요일 오전 8시에 재건 모산교회로 출발합니다. 함께 해주실 분들은 우리 윤상식 집사님께 연락을 해주시고 마음이 있으신 분들 함께 하셔서 이런 어려운 교회들이 힘을 얻는 귀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교육부 교사 영성 세미나 광고입니다. 11일 토요일, 오는 토요일입니다. 오후 4시에 지하 1층 드림홀에서 있습니다. 12일 주일날, 다가오는 주일날 각 기관 총회 있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고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4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에 관해서 말씀을 보고 오늘은 또 광야로 이끌림을 당하셔서 이제 마귀로부터 유혹을 받는 본문을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본문을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필요가 있으신가? 예수님께서 광야로 이끌려 유혹을 받으실 필요가 있으신가?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제 마음에 왜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 일들을 직접 경험하셨을까라는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와 유혹을 받으실 필요가 있으신 분이십니까? 아마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받으실 필요가 없다는 것에 동의할 겁니다. 이 말씀들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묵상해 보다가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세례와 유혹은 예수님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위함이시겠구나.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그분께서 공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면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자기를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이 사건을 보이시고 기록하시고 그리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신 부로부터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 우리를 위해서 하지 않으신 행동이나 말이 단 한 사건이나 한 마디도 없으십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모든 것을 감당하셨고 또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지켜보던 제사장들은 어떻습니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아니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 중에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 시비를 걸기 위해 따라다니던 이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제사장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사람들이 관심이 몰리는 것을 통해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그들의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여 예수님을 죽이고자 앞장섰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마귀는 어떻습니까? 이 마귀는 예수님을 돕기 위해 왔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사역을 회방하고 그분을 끌어내리기 위해 왔습니까? 이건 아마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도 물어도 당연히 나올 수 있는 대답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단이라고 말하는 마귀, 그리고 제사장들, 그리고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노라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은 예수님의 오늘 이 사건을 통해 회방자요, 비방자요, 또 방해자가 되기 위해 우리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첫째 딸이 은성이가 태어나서 한 100일 정도 지냈어요. 제가 정확하게 수요 예배를 마치고 왔는지 주일 저녁 예배를 마치고 왔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교회 갔는데 은성이하고 이틀 차이로 늦게 태어난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그 주에 와서 자기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우리 애가 뒤집었어요. 100일 된 아이들은 좀 뒤집기를 하거든요. 근데 집에 돌아와서 아이를 눕혀놓고 제 집사람이 그랬습니다. 뒤집어봐. 이틀 차인데. 근데 그걸 지켜보고 있던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래, 네가 이틀이나 먼저 태어났는데 뒤집어야지.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자, 저는 부모로서 좋은 마음을 가졌습니까? 아닙니까? 네, 좋은 마음은 아닙니다. 뭐 했죠? 다른 아이와 비교했죠. 다른 아이와 비교하면서 내 자녀에게 사랑을 쏟았습니까? 아니면 하지 말아야 할 요구를 했습니까? 하지 말아야 할 요구를 했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아셨나 봐요. 그 다음날 바로 뒤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좀 부끄러웠습니다. 다 때 되면 할 걸 뭘 그렇게 조급해서 아이에게 이래라 저래라 했을까? 그 경험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보실 때에 어떤 마음이실까? 제가 했던 마음처럼 뒤집어라 이런 마음이실까?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천천히 따라오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우리를 격려하시고 보여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실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후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지 못하는 이들은 마음에 분과 시기가 가득하여 예수님의 사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회방하고 무너뜨리려 합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는 그의 줄 사역이 파괴입니다. 파괴를 일삼으면서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그의 주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여 인간을 파괴시키고 싶어하는 마음이 오늘 본문 전체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요? 자기는 능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지금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부당한 걸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 속에 화를 내십니까? 그를 지적합니까? 그가
해볼 수 있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은 조급하거나 다급함이 없습니다. 저희와 다르시죠. 그리고 항상 그 말씀 속에 어떤 이들을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맞습니까? 곤란하신데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모습에 가깝도록 살아야 할까요? 조급함을 가지고 서로를 파괴시키는 모습, 마귀의 모습에 가까워야 할까요? 아니면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이루어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힘을 주는 회복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난 세례 받으실 때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2절인데요. 제가 16절, 17절 함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이 세례 받는 건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돕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 분은 같은 마음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의 사역 중에 굳이 말하자면 세례는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권한을 이양하는 장면으로 보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광야 40일 사건은 좀 남달라 보이는데 예수님이 주도적인 사역을 감당하시고 그 주도적인 사역을 돕는 역할로 성령 하나님께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에 성령이 예수님을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 이끌리실 필요가 있으십니까? 없죠. 예수님도 온전히 하나님이신데요. 근데 이끌림을 받습니다. 왜 이끌림을 받으십니까? 앞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이들이 누구에게 이끌림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친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께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사도행전에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주도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분이 이끌고 가시는 사역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하는 삶이라면 누구에게 이끌림을 받아 살아가야 하는 삶입니까? 성령 하나님이요. 오늘 이 밤에 저희가 단지 습관을 쫓아서 예배를 왔든지 아니면 다른 곳보다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낫겠다고 해서 이곳에 오셨든지 그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의 이끌림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성령 하나님요. 왜요? 예수님이 세례를 통해서도 광야 40일의 금식을 통해서도 성령 하나님께 이끌리어 사역하셨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단 2줄로 예수님의 이 40일 광야의 금식을 표현하는데 마가복음에서는 네몰리어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도 유혹을 받으실 필요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실 필요도 없으셨던 분이신데 한 사건을 다 두고 보면 오직
우리를 위해서 이 사역을 드러내시고 보여주시고 함께 하심을 통해 앞으로 오고 가는 모든 세대가 성령 하나님께 이끌려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먼저 마음에 분명하게 떠올려야 할 것은 성령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내 마음속에 계시는지 계시지 않는지는 우리가 파괴로 가는지 회복으로 가는지를 열매를 통해 알아갈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제사장들은 원래는 예수님과 관계가 굉장히 좋아야 했습니다. 왜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으니까요. 근데 이 제사장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했습니까? 아니요. 율법이라는 기준으로 나누어서 정죄하기에 바빴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이 마태는 직업이 뭐였습니까? 세리였습니다. 본명은 레위고요. 세간에 앉아있던 세리를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직접 친히 부르시고 그의 집에 가서 잔치를 벌였었던 장면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사장들은 죄인과 함께 앉아있는 것이 합당하냐라고 시비를 걸었죠. 당시에 예수님이 살아가셨을 때에는 세리와 창기를 함께 묶어서 죄인으로 취급했습니다. 근데 그가 온전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초대교회 시대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난 이후에 그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아니요, 더 정확하게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광된 모습 가운데 속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앉아있기에 합당한 사람들입니까? 사실 자격 없고 그 누구보다도 부족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 대신 죄를 짊어주심으로 통하여 우리는 이제 구원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성령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야 합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관해서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과 악한 농부의 비유를 마태복음 21장에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앞으로 내가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다시 떠올리며 그것을 하나하나 기록하며 그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자였는지를 깨달아갔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사건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마귀가 마음대로 찾아올 수 있습니까? 무슨 자격으로 사단이 예수님 앞에 나타날 수 있을까요? 오늘 마귀와 예수님의 대화를 보면 누가 높은 자인 것처럼 보입니까? 당황스럽죠. 마귀는 지금 약해져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자기가 훨씬 유리하고 높은 위치에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착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원래 높은 존재인데 이 땅에 떨어졌다고. 그는 지금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반역을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반역을 한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 입장에서만 볼 때에
예수님이 그를 용납하실 필요가 있으십니까? 없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 앞에 오는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사단은 이 허락해 주심을 뭘로 착각하냐 하면 예수님을 무너뜨릴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고 착각하기 시작하죠. 예수님은 왜 사단이 예수님 앞에 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까? 그가 말을 해도 돌이킬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해보라는 겁니다. 그가 할 수 있는 대로 도전해 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의 계략과 책략은 하나 둘 모두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알게 하기 위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를 나아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겁니다. 한 번씩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봅니다. 잔혹하기 때문에 좀 볼 때마다 마음에 부담은 되죠. 근데 제가 마지막 장면에 가서 전율을 느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십자가의 사역을 마쳤을 때에 사단은 예수님을 죽임을 통해 자기가 승리했다라고 착각하는데 마지막에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그가 패배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하여 절규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과 사랑의 크기를 한번 짐작해 보십시오. 원래 우리 같으면 이 사단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근데 하나님은 그가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죄인인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단은 그러면 예수님을 찾아올 때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다 알고 계셨죠.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고 착각했습니다. 자, 사단과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사단은 우리를 해방하고 파괴시키는 데에 앞장서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어릴 적부터 부모님에게 도움을 받았어요. 어떤 도움을 받았냐면 밥만 먹고 학교만 겨우 다닐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줬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에 이 아이는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은 겁니까? 아니면 그냥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준 겁니까? 이 아이는 사랑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먹고 자는 데에 문제가 해결된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어떻게 해주시냐면 먹고 잠잘 수 있는 것만 허락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할지,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 어떤 것인지 느끼면서 우리를 보살피시고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밥만 먹고 살 수 있는 사랑을 받습니까? 아니면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끌리심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새벽 기도에 제가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이 교회가 뭘 잃었습니까? 사랑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튼튼하고 모든 것이 조직이 잘 되어 있고 교회의 재정이 충분하고 또 소문난 교회라 할지라도 그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교회가 채워져야만 성도가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곳이 됩니다. 그런데도 교회들은 사랑보다는 다른 것에 집중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의 크기를 우리에게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이 모습을 통해 우리가 하나 둘씩 알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요 자신이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높아짐에 자신의 모든 사활을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감히 등장하고 그를 비방하고 그를 낮잡아 보는 것을 보십시오. 이게 사단의 습성입니다. 근데 사단이 이런 자기의 원함을 가지기 위해서 두 번째로 나타내는 습성이 있습니다. 제일 우리가 약할 때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원래는 자기가 마음대로 나타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약해졌다고 판단해서 그가 나온 거죠. 사실은 알고 보면 예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를 오히려 시험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유혹을 통해서 첫 번째는 물질, 두 번째는 명예, 세 번째는 권력을 자극시킵니다. 자,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세 가지 유혹에 조금이라도 흔들리셨을까요? 아니면 흔들리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안 흔들리셨죠. 왜요? 예수님은 이 세상의 메인분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면서 오로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데 그 어디에도 세상의 메인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시는데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누구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냐면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약속을 이루기까지 일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말 한마디로 마귀를 물리칠 수 없으셨습니까? 있으셨습니다. 근데 언제 물리치시죠? 다 시험을 받으신 이유예요. 우리 10절과 11절 오늘 본문인데요. 두 절을 한번 볼까요? 10절과 11절입니다. 여러분께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예, 이 본문의 말씀은 잠깐만 떼어주십시오. 보십시오. 사단아, 뭐 하라고요? 물러가라. 예수님이 충분히 이런 말씀을 통해 사단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허락하시는 거죠. 그리고 사단이, 마귀가 예수님께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 할 때에 천사를 통하여 바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11절에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이미 예수님은 천사들의 수종을 받고 계셨습니다. 이런 허무맹랑한 마귀의 유혹, 마귀의 말에 예수님이 반응하실 필요가 있으셨습니까? 없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입니다. 그러면 마귀를 두려워해야 할까요? 밟아버려야 할 존재로 알아야 할까요? 밟아버려야 할 존재로 알아야죠. 왜요?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예수님을 따릅니다.
세상에 매이지 않고 우리를 위해 친히 성령에게 이끌려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언약을 위해 일하시는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 하늘에서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가 오셨습니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이끌림을 받을 수 있도록 간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VIP 초청잔치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복음은 손가락질 당할 만큼 연약한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온전히 묵상하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보니 원래 나는 변할 수 없었던 자에서 이제 사랑을 알게 되고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되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고 증언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성령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삶의 비결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VIP 초청 잔치를 두려워해야 합니까? 부담스러워해야 합니까? 아니요, 이제부터 우리는 증언하는 것에 급급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떠오르게 해 주십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삼을지를 작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를 위해 기도해야 하고 그에게 다가가야 하고 그와 함께 시간을 나누면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에게 조금씩 보여준다면 지금 당장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는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이 가음정교회에 등록하고 출석하면서 그도 주님의 사랑을 맛보기 위한 사람으로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셨던 그 모습이 진짜 우리를 위하셨다면 우리도 이 사랑을 깨달아서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매년마다 하는 행사, 프로그램 이런 걸로 전도를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오늘 아마 수요전도 사역팀들이 나들이를 갔다 왔을 겁니다. 그동안 매주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씨를 뿌리고 또 애를 쓰는 것 참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전도가 그냥 땅에 떨어진다고 보시지 마십시오. 최선을 다해 전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다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예수님의 모습처럼 사명자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명이 없는 자는 그냥 이래도 흥 저래도 흥입니다. 사명이 없는 자는 다른 이들이 무너지는 걸 기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성령께 이끌림을 받는 사명자는 교회를 위해 애쓰고 교회가 하고자 하는 일에 마음을 두고 기도하고 또 이 일에 함께 동참함을 통하여 힘을 다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증거를 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모범처럼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작은 것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세상의 매인 자처럼 물질에, 명예에, 자리의 높음에, 권력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건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있느냐, 따르고 있지 않느냐, 그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서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 어려운 싸움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할까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우리 본당에 불을 다 꺼주시고요. 요 앞부분만 켜주십시오. 마귀들과 싸울지라.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여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정이 약한 정평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문 앞에 못 따라오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오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여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우리들은 흉악함이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펼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오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여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를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오 승리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이미 마귀를 밟아 승리하셨습니다.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올가매고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기대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에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불과 같이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성령의 이끌림을 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신 삶의 모습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온전하신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라고 우리 한번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말씀을 두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셔서 모범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연약하고 부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자꾸만 하나님이 아닌 것에 집중하지 아니하는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믿음의 분량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승리하시고 보여주셨던 그 길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승리자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은 여전히 우리를 방해하고 또 힘들게 하기 위하여 지금도 소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너져 내리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불과 같은 성령의 능력을 얻게 하여 주셔서 이끌림을 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의 모범을 보여주셨던 것과 같이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믿음이 아니고서나 아무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에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넘쳐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는 분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서 항상 역사하여 주시는 은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부족한 저희들을 이끌어 주셔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믿음의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너무 나태해져 있습니다.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아는데 우리가 그냥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이 신앙생활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사명이 있을 건데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단 3년의 공생애 동안 압축하여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단 1분 1초도 허비하신 적이 없습니다. 네,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삶을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쉼도 있어야 하고요, 누림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그 누림에 빠져서 사명의 모습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사명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나와 함께하는 이웃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까? 내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정언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보니 변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로 사명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린 참 무너지기 쉽고 부족한 자들입니다. 믿음 없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자들이었네. 마치 믿음을 이룬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도와주셔서 내 마음에 주님이 원하시는 사명자의 모습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저희는 아무것도 아니고 쓸모도 없고 저 주님을 따르기에 자격도 안 되는 자들이었지만,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새롭게 산 길, 구원에 이르는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귀한 주님의 사역을 잊어버리고 우리도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서 자꾸만 내 것에 집착하고 세상에 매여 있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나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무엇보다도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로는 연약하고 때로는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고는 그 어느 것도 아무것도 누릴 수 없는 부족한 연약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재건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 지금 있는 그 모습에서 발버둥 칠 수 있는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자꾸만 연약한 마음이 들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이 세 가지 유혹을 승리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의 삶에도 이런 유혹이 찾아오게 될 때에 반드시 이기고 정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을 더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능력 가운데 힘을 얻게 하여 주셔서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VIP 초청 잔치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아직도 태신자를 마음에 품지 못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고 떠오르게 해달라고 한번 부탁드려보는 건 어떨까요? 이미 작정하신 분들은 하나님, 내 마음에 주신 그분이 반드시 초청받아서 우리와 함께 11월 19일 날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지금도 역사하시고 자기 백성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대신자를 작정하지 못하신 분은 찾을 수 있도록, 작정하신 분은 그분이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이 시간 VIP 초청잔치를 위해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정언하라 하셨기에 우리가 매년 이런 귀한 행사를 준비하고 기도합니다. 이는
단순히 우리에게 그냥 흘러 지나가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사명의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이 자꾸만 시대가 악하여져서 이제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는 나약함에 빠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내 직장의 동료들 중에, 내 이웃 중에, 나와 함께하는 진행자 중에, 내가 만나는 모든 지경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택하여 구원받기 원하는 백성이 내 마음속에 떠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분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초청잔치 때 초대를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받은 자로서 합당한 자세임을 고백합니다. 그가 언제이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사모함을 통하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날이 온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사명을 다한 자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태신자가 떠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작정하신 분들은 그 태신자가 마음을 변하여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함께 충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능히 감당하고 남음이 있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에 그 사랑이, 그 은혜가 남다름을 고백합니다. 먼저 경험한 자로 VIP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사명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섬길 수 있는 우리 가음정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것은 수험생들과 취준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 목요일요 16일이면 우리 아이들이 수능을 봅니다. 수험생들이 우리 교회에 꽤 있습니다. 게시판에 이름이 걸려져 있지만 또 이름을 기록하고 싶지 않아서 말씀하지 않은 분들도 참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모의 마음은 똑같거든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 지금까지 잘 달려왔는데 마지막까지 컨디션 잘 조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도 최선을 다해 준비한 것인데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꼭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청년들 가운데는 취업을 준비하는 귀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평생 직장, 사명을 발견할 수 있는 직장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자녀를 주셔서 이제 수험생의 삶을 살게 해 주셨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16일이면 이들이 그동안 준비한 수능을 보게 됩니다. 시험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다는 것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이 이 시험을 능히 감당하고 남음이 있을 수 있도록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마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문제가 잘 보여지지 않거나 두려워서 진도를 나가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우리 자녀들에게 찾아오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셔서 그 시간을 온전히 기도하며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느헤미야처럼 잠시 묵상하고 문제를 풀어나갈 때에 하나님 차분한 마음, 가라앉은 마음, 그리고 그동안 열심으로 준비했던 그 모든 것들이 동원되어서 문제 하나하나를 점검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자녀들 중에는 이제 벌써 청년이 되어서 시험을 준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참 합당한 직업을 찾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시험을 준비하고 자격증 시험을 치르고 또 합당한 자격을 이루기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하게 해주신 것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시험을 앞두고 앞으로의 미래를 꿈꾸고 또 결과를 위해 기다리는 이들 모두에게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낙담하고 우리가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심을 통해 모든 것을 다 감당해낼 수 있는 수험생과 취업 준비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오니 주여 우리의 자녀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들이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또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껏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이제 분립개척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117주년 되었죠. 지금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리고 이 성전으로 온 것도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게 하실 것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되어지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모두가 다 같은 마음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분립개척을 계획하고 또 의논하고 고민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해야 할 몫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셔서 이 어려운 결정을 이끌어 가야 합니다.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 아마 많은 의견들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가 오고 가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분립개척위원회도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이 일을 관장하고 책임 맡은 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은 이 일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때마다 기도하고 마음을 쏟고 함께함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라고 우리 이 시간 잠깐 분립개척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선한 일을 계획하였사오니 어떤 모습과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앞으로 찾아가야 할 과제임을 고백합니다. 이런 일에 하나님,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과 기뻐하심이 우리 교회에 가득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을 책임지고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는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과정들을 통하여 일들을 순적히 이루어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분리개척을 통하여 더 교회가 풍성해지고 성장이 있고 초대교회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지혜가 있다면 능히 이 일들을 감당하고 남음이 있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이 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같은 마음으로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시작하여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이 개척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 또 성도들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는 귀한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능력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더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분들 중에 병으로 힘들어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조그만한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목장에,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안 보이는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실 텐데, 하나님 병석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라고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병으로 인하여서 주일 예배조차 힘들어져 있는 가정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분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환우들이 이곳에서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암으로 투병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치료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술과 치료의 과정 가운데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모든 부위가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질병으로 병석에서 환자와 가족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서로 이해하고 존중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께 성도들이 의탁하게 될 때에 그 가운데 치료의 강선을 얻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회복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능력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자리에서 낙심치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파송한 선교사님들, 그리고 협력 선교사님들, 그리고 협력교회와 협력기관들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양곤 그레이스 신학교가 하나님 은혜 아래서 잘 세워지고 또 학년을 받아서 코로나 이후에 이제 다시 한번 도약하고자 합니다. 미얀마를 복음화시키는데 부족함이 없는 신학교가 될 수 있도록 이 선교 기도 제목을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기도가 끝난 다음에 자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선교의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우리는 가지 못하고 이제 보내는 선교사로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사역을 통하여 추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파송한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강영실 김호옥 선교사님, 강현찬 김교호 선교사님, 박성수 정혜영 선교사님, 서민석 김성예 선교사님, 서원민 장경원 선교사님, 신우영 장경숙 선교사님, 이성근 우승희 선교사님, 허드슨 이보건 선교사님,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와 함께 협력기관들과 협력교회와 함께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두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그들이 어디에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사역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양곤 그레이스 신학교를 하나님 귀하게 세워주셔서 미얀마를 복음화하는 전초기지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신학교를 통하여 미얀마 땅 전체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